자, 시편 146편 할렐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146편의 할렐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할렐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46편에는 주어가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2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 이제 나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말은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는 할렐루야인데 우리나라 말로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6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7편부터 150편 마칠 때까지는 이제 우리라는 말이 많이 강조가 돼요. 이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성도들이 모이면 먼저 뭘 해야 할 것이냐, 할렐루야 해야 함을 알려주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성도와 교제할 때, 또 만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식행위가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아멘인가요? 교회 오신 목적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뭘 보러 시장 가느냐, 사람을 보러 가느냐, 피 듣는 소리를 들으러 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일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또 성도들 만났을 때 또 할렐루야,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속회를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다잡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7편은 147편의 이 할렐루야의 또 제목이 있다면 그건 이제 성전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니요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시니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는 말이 이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성전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전의 복은 성전을 잃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한번 잃어보거나 또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할 때 어떤 경우일까요? 아플 때, 병들 때, 입원했을 때, 신방 가게 되면 제가 기도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꼭 제게 그렇게 하소연이 하십니다. 목사님, 빨리 낫게 되어서 제일 먼저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대로 성전에 오시고 또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노시고 기도하시다가
잠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다가도 너무 편하니까 잠깐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은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빼앗아갔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저들이 이제 성전의 그 귀함을 몰랐는데요. 저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 돌을 다 휘집어 놨습니다. 돌을 휘집어 놨고, 그리고 이제 다 회파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불질러 놓고, 그리고 또 저들이 갈 때는 성물의 기구들을, 거룩한 성물을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바빌론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저들의 생명의 그 핵은 성전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전만 없애버리면 저들의 영혼을 빠지는 거니까 저들은 살아갈 힘도 목적도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이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는 거죠. 하는 일이 꼭 마귀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갈 때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 포로도 많이 잡아가요. 포로도 많이 잡아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도록 성물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요. 이때 가지고 간 것이 바로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강단에 보면 여러분 왼쪽에 메노라 금초대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금초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금초대에 나오는 그 불빛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메노라도 저들은 가져가고 이때 법궤도 사라집니다. 이 법궤가 사라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바빌론이 이렇게 성물을 가지고 갈 때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어느 지하에 깊숙한 동굴에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로 가져가서 거기 이제 보관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제 하여튼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궤를 찾지 못했고요. 어쨌든 이제 메노라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성물을 가져가요. 이런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제 간단하게 잘 설명한 부분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합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 지르고 돌아갈 때는 그들의 성물을 가져가는데요.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돌아갈 때에 수많은 이제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가 이렇게 쭉 북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올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가운데는 광야니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가 한 2,000km가 돼요. 갈 때 이제 손에 밧줄을 묶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세우고 신발도 벗기고 개 끌듯이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에 한 2개월 정도 걸릴 거로 봐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시간에 저들은 바빌론에 도착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그 포로들을 바빌론의 전 공사하는 노역에 투입시킵니다. 강가로도 투입시키기도 하고 국고성을 지을 때도 또 이렇게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일에 보내는데요. 저도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여러 공사에서 배치되어서
죽도록 입에 단내 나도록 힘든 노역을 하다 보니까 저들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뭐가 제일 그리울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예, 평상시는 뭐 교회 뭐 안 가도 되고 뭐 또 가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저들이 영원히 기간을 당하니까 이 영적으로 내가 살지 않고서는 살아갈 목적도 의미도 힘도 나지 않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평소에 성전이 얼마나 그리운지 저들은 그때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이 리버 업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잘 아시죠? 보니 엠이 불렀던 것, 시편의 이름 배경에서 나온 거죠.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도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울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잡혀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회파되었는지, 그렇게 저들이 한탄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리다, 그리고 이제 각종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런 불신앙과 각종 죄악과 교만이 내가 70년까지 내가 정했다, 근데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년이 거의 찼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무대가 이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무대로 옮기게 되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그 페르시아의 이제 원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서 대왕이 이제 예루살렘의 포로도를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귀환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때 총 3번의 예루살렘 귀환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BC 536년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저들이 돌아오고, 두 번째는 478년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다시 돌아오고, 세 번째는 444년인데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3차 귀환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문제 첫 번째 오늘 본문은 536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많은 이제 유다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을까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자유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들이 돌아오면서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그 혀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일이 가득해도다. 비록 저들은 이제 포로에서 자유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옷도 너덜너덜하고, 어떻게 보면 거지 중에 싼거지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오는 한 2000km를 그렇게 이제 싼 거지대, 남들이 보면 멀리서 보면 좀 거지대들이 우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입술에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시온을 향하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하고 춤추면서 저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제 비록 회파된 성전이고 불에 탄 성전이지만, 그래도 그 성전을 보고 저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을까요?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울기도 하고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제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땅을 분배하고, 그래도 뭐니 해도 땅이 제일이니까, 땅이 집을 지으니까 땅을 제일 먼저 분배를 하고, 그래서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강남 땅인지 강북 땅인지 땅을 분할하고, 그리고 땅을 각자 받으면 그 땅에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땅 옆에 이제 밭대기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가축도 좀 키우고,
그렇게 이제 매일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아들면 모여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이 먼저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먼저고, 뭐 교회는 앞순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가도 되고, 시간 나면 가고, 뭐 바쁘거나 삐지거나 힘들면 안 가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땅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먹거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다 제쳐놓고 다 힘을 합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신심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애들이 빽빽 철없는 애들이 뭘 알까요? 빽빽거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밤에 춥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먹는 건 먼저 주고 집을 먼저 보금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하면, 목사에게 그렇게 하게 하면 목사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니까. 목사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할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한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1621년에 청교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미국의 바스톤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11월에 바스톤의 항구는 지금 우리 겨울이잖아요. 지금보다도 곱하기 한 5배, 10배가 치운 아주 좋은, 위도 자체가 높으니까, 위도 자체가 위도가 한경북도 그런 위도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지었을까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이제 그는 각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 후손을 축복하셨어요. 미국은 그냥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들은 이제 예루살렘,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그렇게 재건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저들은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을 방해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만 없어지면 이제 마귀는 제 역사를 하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면 그 믿음과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 그래서 방해하고 고소도 하고, 그래서 또 법정에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이 한 16년 동안에 이게 흐지부지해서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이제 16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고, 성전은 52일 만에 이제 좀 모양을 갖추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일단은 재건되는데, 이 성전을 소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저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1절 합독할 때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헤아려보라 그랬죠. 자, 1절 다 읽으셨죠? 몇 번 나와요? 맞습니다. 3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데, 원전을 보면 여기에 다 할렐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다 나와요. 1절에 3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이제 할렐루야 해야 할 이유 3가지를 밝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옳은 일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함이 해야 함을, 마땅함을 가르쳐줘요.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하라 그러면 교회 와서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이게 영적 언어가 돼가지고요, 이게 어색해서 잘 못해요.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쑥스럽대요. 어색하대요. 못하게 돼요.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성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또 성경을 또 가르치거든요. 할렐루야함이 마도다, 마땅하다, 해야 된다, 합당한 일이다. 계시록 4장은 이걸 합당한 일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대화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평소에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뭐 욕을 할까요? 남에게 안 좋은 소리 할까요? 남에게 대해서 불평할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입에서 찬송도 할렐루야도 저주도 나오는 게 한 셈에서 두 물이 나오는 게 합당치 아니하도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성전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게, 한평생 어떤 분들은 성전을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여러분, 성전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성전의 복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늘 주님 품 안에서 또 구원과 평안함과 안식과 시메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땅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보십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무엇을 따라 본. 그러니까 본.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전을 보면서 하늘의 성전을 우리가 대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먼 훗날 언젠가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그래서 성전은 우리 모두가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고, 성전은 평안하고 또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오면 내 영혼이 평안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내 삶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성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이 그렇게 되도록 또 여러 성도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성전을 교회답게 지켜나가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성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오시면 교회가 늘 평안하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늘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서로 인사하시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교회에서 화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얼굴 붉히거나 교회에서 화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제 우리 교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부들이 늘 하는 말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건 딱 세 가지다.
어떤 소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소리, 말씀 읽는 소리,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잖아요. 그리고 많은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세 번 찬송하는 소리, 그 외에 큰 소리 다 마귀 소리라고 규정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전을 귀히 여겼습니다. 성전에,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도 기분 나쁠 일이 있죠.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화내고 들어오세요. 밖에서 그냥 괌 크게 지르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게 믿음이 그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오더라도 교회가 평안하게 안식하고 내 영혼 쉴 곳을 찾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그리고 또 시끄러운 세상 속에 나가서 또 믿음 생활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교회 복이 있으시기를. 교회에서 자꾸 큰 소리 내면 그 사람 나중에 교회 복이 없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빠디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한 것을 알아야.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교회에서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많아요. 우리 영일교회 빼고 다른 교회가 보면 여러분 그것을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목소리 높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만 높이냐 나도 높인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퍼지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의 복을 주시는 거지. 성전의 복은 여러분에게 참 귀한 건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이 땅에서 성전의 복을 잘 누리시다가 그리고 이제 천국의 성전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